감사합니다. 소황성 목사님은 제 개인의 목사이기 때문에 과장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만 되면 만사를 제껴놓고 세eden 교회 텔레비전 방송을 봅니다. 그래서 세eden 교회는 제게는 개인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황성 목사님은 내 개인의 목사가 되시는데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나도 너희에게 있겠노라 했으니 예수님이 와 계신 곳이면 반드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자유와 질병에서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성령은 반드시 오시면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변한 내일을 향한 꿈과 환상을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심으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의 책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100여 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에 한국의 1천만 성도와 5만 교회와 10만 주의 종과 2만여 선교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제가 토요일까지 오스트라리아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오스트라리아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선교사를 한국에 내보냈는데 지금은 도저히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기독교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런 질문을 가는 곳마다 해요. 우리 한국이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라로 특별히 태가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축복해 주신 것은 한국과 한국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보면은 남북 간에 대군대가 대치하고 북한 김정은은 전쟁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휴전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해외에 나가면 곧장 우리 한국 동포들이 다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김정은이가 무슨 말을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또 장난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한국 민족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잠잠하게 이런 위기를 당했냐고. 그러면 제가 자랑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우리가 참 평안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사 나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찬양받도록 만들어 놨으니 이런 찬송가가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든 한국 동포이면 누구를 부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남북 간 대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여야 대결과 분열로 정치적인 안정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싸움하는 잘하는 곳에 가보고 싶거든. 국회에 가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분들도 국회에만 들어가면 싸워요. 그리고 또 한국은 현재 중산층의 쇠퇴로 일반 국민들의 소외감이 커져갑니다. 부자는 대단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중산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좌파 종북주의자들의 반국가적인 활동으로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좌파들이 쳐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고 혼란을 안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사회의 광범위한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낙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전반적인 개인과 사회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창세기적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창세기 때 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데 성령을 운행하게 하시고 창조적인 명령을 하심에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흑암에 꽉 들어찬 세계를 첫날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쁜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분들과 같이 빈손 들고 하나님을 섬겼으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관적으로 말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앞으로 저 잘못될 위기가 있다.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있다.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비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상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하고, 꿈과 환상은 오늘에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일어날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에 일어날 아름다운 꿈과 환상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짜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전도하는 말씀이 처처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일어나고 착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도 계시고 말씀도 계시니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럽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유럽의 개신교는 출석 교인이 평균 3% 정도이고 복음주의자는 1%도 안 되는 나라가 22개국이나 됩니다. 프랑스만 보더라도 60년 전에는 인구의 96%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지금은 주일 예배 참석자가 2%에 불과한 것입니다. 1998년 조지 케어리 캔터버리 대기조원은 영국 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당이 이슬람교 교회당으로 팔려가고 댕서홀로 게임실로 교회가 세속으로 팔려가는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그들은 제기할 힘이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복음을 증거했으나 이제는 한국이 와서 우리를 살려줘야 되겠다. 한국이 우리를 살리지 않고는 살아갈 도리가 없다.
거기에 BBC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인터뷰를 치겠습니다. 그들이 제게 묻는 말이, 왜 주일날 우리 영국 교회는 텅텅 비고 수요일날은 아예 예배가 없고 새벽에 올라오라면 아무도 안 오고 철야기도도 없는데 한국에는 사람들이 새벽에도 꽉 들어차고 철야기도도 꽉 들어차고 낮 예배도 꽉 들어차고,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는데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세련 교회로 가보고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긴 말을 하면 우리 영국 사람들은 안 보니까 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달라고요. 여보시오, 교회가 꽉 들어차는 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말하느냐? 그럼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국은 죽은 예수를 전하고 우리 한국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므로 한국에는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체험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복된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는 체험이 있다. 살아있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영국에는 왜 안 나오느냐? 체험이 없다. 전부 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하나님의 역사만 이야기하고 현재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다. 현재 병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갈 데가 없다. 그런데 교회가 발전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나오느냐?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사람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체험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치료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는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계시니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핍박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낭패에 대한 자를 용기와 힘을 주시는 살아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오스트라리아에 집회를 가니까 과거에 오스트라리아에 가서 집회를 해서 은혜 나누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문을 듣고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오스트라리아 안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왔느냐고 자꾸 물어요. 사실은 파킨슨이라는 병은 일어나서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되고 10년만 지나면 세상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1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나와 동창생으로 파킨슨이 걸린 분이 빌리 그라함 박사인데, 빌리 그라함 박사는 지금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걷습니다. 왜? 나는 한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고 주저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해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믿느냐 했거든요. 기적을 믿기는 믿어도 어떻게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이 나느냐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내가 계란을 하나 줄 테니까 그거 바위를 때려보십시오. 무엇이 깨어집니까? 그냥 계란이 깨어지지. 잘못됐습니다.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어집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 물론이지요. 바위가 깨어지는 것은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튿날 집회하는데 한번 걸어보라 그래요. 그런데 걸어서 걸어봐요. 내가 생각해봐도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삼성병원에 주치의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들이 다
얼마 있으면 휠체어에 앉게 됩니다. 휠체어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온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표적을 나타내지 않아요. 믿으면 오늘날도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선 교회가 되어 있는 이상 우리 한국의 기적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 심각하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한국은 세속화에 휘몰려 들어가서 성경을 부인하지 않은 이상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최근 성장 정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인이 통계에 대해 교회 측에서는 1,200만이라고 하는데 2008년 문화체육부 광고가 발표한 2008년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 개신교인이 861만 6,438명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어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세속화와 신앙의 형식화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천만이 넘어서 2천만, 3천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속화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신앙의 형식화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새사람을 입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위대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세상을 떠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다. 예수님, 우리는 뭐 할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 죄를 다 짊어졌다. 너희 허물을 다 짊어졌다. 너희 연약하고 아픈 병을 다 짊어졌다. 너희 저주를 다 짊어졌다. 너희 죽음도 내가 짊어졌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할 일 없다. 아니, 예수 믿었으면 뭘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어놓은 것을 누리면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끌어맡아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또 따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했으니 우리는 내가 맡기고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6세 동안 일하고 1일째 쉬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6째 마지막 날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마지막 날에 지었습니까? 5 날에 지어서 같이 세계를 좀 만드는데 협조할 수 있었는데 나는 너희들이 그걸 거친다. 너희들 없이 내 혼자서 다 세계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지을 것이 없어 마지막에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쉬면 된다. 제7일 안식일날 쉬면 된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사람이 일하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쉬라고 지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감사히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야외, 그 일을 지으시는 양에 주께서 일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나는 크리스마스 때나 내 생일날 우리 아들들이 손주, 손녀를 데리고서 선물을 가져와요. 그 선물을 내게 주면은 어린애들은 할아버지가 반드시 대가를 줄 줄 기대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선물을 받고서 다 포켓에 차려넣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주니까 자기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몇 푼 주워주세요. 아니 선물 줬다면서.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로 받는 것이 선물이지 돈을 주면 내가 값주고 산 것 아니야. 애들이 나에게 선물 줬으니까 나는 선물로 받지 나는 값주고 안 산다. 나중에 훗날에 다시 데리고 오면 조건 없이 내가 엄마씩 주겠지만은 물건을 나에게 팔아서 선물을 줬다고 하면 안 된다. 예수를 올바르게 믿게 하려면은 예수님의 선물도 공짜로 받는 것이지 돈 주고 예수님 선물 받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일함으로 대가를 주고 살려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나처럼 병도 고침받고 믿음으로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믿음으로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믿으면 하겠네. 믿음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 다른 어떠한 종교보다 다른 것은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로 4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도 하나고 몸도 하나니 그리스도 한 몸에 한 성령의 역사로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로 합쳐져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토질이 사막 토질이라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레드우드라는 거대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높이가 100m나 되고 그러면서도 그 박토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그 레드우드에 있는 것은 작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레드우드가 습기를 취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그 박토이지만은 그 100m나 높은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 폭풍이 아무리 불어와도 그 나무가 폭풍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은 나무들이 큰 나무와 함께 뿌리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서로 잡고 있어서 안 넘어져요. 그래서 레드우드는 유명한 나무인 것입니다. 영국의 론던 시장이 한 번은 자기 시의원들에게 잘 부탁을 해서 영국 시내 나무를 수종을 갈자 잡목은 다 없애버리고 좋은 나무만 심으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나기 전에 바람이 불어와서 좋은 나무는 다 뿌리가 뽑혀버리고 잡목들만 살아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알아보니까 잡목들은 서로 엉키기를 잘해요. 뿌리가 서로 잡아당기고 서로 엉키기를 잘하는데 좋은 나무를 갖다 심고 독야청천 해놓으니까 겉으로는 좋았으나 밑에 뿌리가 안 엉킴으로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서로 뿌리가 합쳐져야 돼요. 세된 교회 교인들도 순복음교회 많이 오십시오. 순복음교회도 세된 교회로 많이 보내줄 테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엉키고 슬기고 사랑하고 땡겨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살아가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만 좋은 교회다, 내만 좋은 신자라고 해서 독야청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종의 나무들이 함께 자라면서 바닥에 늘 그늘이 지어지고 습기가 증발하고 억제되어 나무가 죽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교회도 큰 교회, 적은 교회 차별 두지 말고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폐가 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전도서 4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교회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분열과 교단 교파 간의 불일치를 털고 일치가 되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헌신과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에 보면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만 했을 뿐 아니라 사도들이 나가서 역사하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구라파 선교에 독일을 택했습니다. 독일이 가장 이성적이고 까다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구라파 선교를 시작했었습니다. 미국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가니까 내 같은 사람 필요 없고 독일에 가야 되겠다고 베를린에서부터 집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설교하러 나가니까 한 10여 명밖에 안 앉았어요. 큰 강단을 빌렸는데 독일 사람 한 11명 앉아 있어요. 그래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나와 같이 간 사람들이 문 닫아버리자. 다섯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틀에도 이거밖에 안 왔으니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한 말은, 마귀가 언제나 똑똑하지 못하고 바보스러운 일을 한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들을 병을 때린다. 마귀가 병을 갖다 주면 하나님이 고치면 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 사람 여러분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난 사람으로서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다. 병자들을 데리고 오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교회가 거의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는 3,000명, 5,000명, 10,000명씩 모여오는데, 여러분, 독일 같은 나라에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병은 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뭐 귀머거리, 벙어리도 낫고 안전바이도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나으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전도해가지고서 굉장히 병든 자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제가 스웨덴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7,000명 들어가는 강단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사가 날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나니까, 목사님 제발 집회를 포기하십시오. 왜요? 그러면 이 스웨덴 사람은 스톡홀름에서 7,000명 모이는 장소에 무슨 모임을 가지고도 채운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은 미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목사님 여기 와서 텅 빈 교회당에 강당에 홀짝 서 있으면 그것이 전면 사진으로 신문에 나오고 아주 목사님 망신, 한국 망신, 공동 망신을 할 테니까 제발 그만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대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잘 알고 성령님의 역사를 그렇게 잘 아느냐고, 두고 보라고, 까딱없다고, 사람들 다 온다고. 그래 집회를 했는데 스톡홀름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7,000명이 다 들어차서 옆에 있는 건물을 빌려가지고서 텔레비전 장치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큰 성이라는 것은 역시 마귀들이 스웨덴 사람에게 많이 병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면 성령이 다 고쳐버리거든. 사도행전 시대에도 평신도들은 열심히 기도해주고 사도들을 통해서는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2년 전에 외교관 구락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설교해달라고 해서 우리 한국에 갔더니만, 그 옛날 대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 손을 잡고, 목사님 회개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어서 지금 이 자리에 회개합니다. 무슨 회개요? 그때 목사님 성회하러 왔는데 성회 못 하도록 방해말을 한 죄가 늘 마음이 괴로웠었습니다.
나는 그 교회당에 7천 명이 모일지 않을 줄 알았는데 더 넘쳐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니 용서해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나도 용서해 줄 테니까 당신도 내 격한 말을 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좌우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살아있어서 성경을 말씀을 살아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깁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오늘 설교하고 난 다음 병자 위한 기도를 해줄 테니 안 낫는 건 보세요. 반드시 낫습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신학적인 철학적인 것을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교회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라지오 수도구에서 집회를 할 때 소련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라지오 수도구에 장소가 없어서 들판에 나가서 방탄 유리로 앞을 세우고 설교를 하는데 한 5만 명이 모였어요.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을 사람 손 들고 나오라 하니까 다 손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통역하는 사람 보고 내가 통역 잘못했지? 어떻게 다 저렇게 나오냐 하니까 그건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산치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처음 들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처음 들었으니까 다 나오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전부 갈갑인데 그 중에 제일 앞에 몸이 뚱뚱하고 잘생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서 와 있어요. 그게 많은 공산 청년들이 모여와서 서기장 물러가라, 서기장 물러가라 하는데 그분이 보니까 우라지오 수도 공산당 서기장이에요. 그런데 안전병이가 됐어요. 일어날 수 없었는데 자기 마음에 이 집회에 나가면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생각이 되어서 서기장 입장에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 병자 위한 기도를 했는데 병자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미지를 스트롱하게 마음에 임프레스 할 때가 있어요. 나은 사람들, 귀가 나은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리가 나으면 다리 나은 사람이 나았다고 강하게 마음에 인상을 주시는데 그날은 자꾸 성령께서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그래라. 일어나라 그래라. 그래 주님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안 믿지 않느냐. 일어나라 그래라. 아이고 이거는 양보합시다 하는. 그러면서 내가 병 나은 사람들 이쪽을 보고 병 나은 사람 어떤 사람이 병 나았다 그러고 이러고 이쪽을 보고 병 나았다는 사람 이야기하고 그분은 내가 겁이 나서 안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는 것이 네가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일어나지 말 안 하면 안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라지오 수도구에 전달되는데 큰 손실이 온다. 말을 해라. 그래서 나중에 아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에라 한 분 오겠지 두 분 오겠냐 공산체 이판 저판 사판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다 조용해 달라고 서기장 당신 예수님이 고칠 줄 믿느냐? 믿는다 그래요. 그럼 일어나라. 예수 이름이 일어나라. 못 일어난단 말입니다. 몸을 비틀고 해도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게 와서 하는 말이 너 이제 개망신 당했다.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생각이 나요. 불 가운데도 믿음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못할 일이 있냐고. 일어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이 나았으니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꿈틀꿈틀하더니만 조금 움직이더니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오라. 휠체어에서 나오라. 나오기에 뛰어라. 뛰래요. 휠체어 들고 올라오너라. 그는 휠체어를 들고 강단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내 설교한 것보다도
그 한 사람 낳은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많은 사람에게 그쳤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절름발이와 안전병이가 나가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제가 동남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크게 하나 느낀 것은 싱가포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싱가포르 운동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싱가포르에 공이라는 고등학교 학생이 와가지고서 자기가 휠체어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못 걷는 사람들 차에 타고 가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닷새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은 인도네시아나 그 주변의 부자들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환자들을 내려놓고 돌보고 그 다음 태우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그 휠체어에 앉아서 온 사람들이 몇 사람 나누고는 다 나왔어요. 다 강단에 휠체어를 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젊은 학생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감탄을 했던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어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10만 명의 교인을 거느린 목회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으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된다는데, 여러분 겨자씨가 씨앗 중에 제일 적은 씨앗 아닙니까? 씨앗을 100%로 한다면 겨자씨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 산을 옮겨서 바다로 보내는데 100% 씨앗 중에 1%인 믿음만 있으면 된다. 99% 의심을 가지고 있으나 1%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나는 오늘 볼 때 여러분 모두 다 1%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도 없으면 여기 안 나왔단 말이야. 오늘 나온 것 보니까 오늘 집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왔단 말이야. 1% 믿음만 가지고도 산들에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꿈을 가지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만 지금 전도 잘 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긍정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꿈을 항상 가져야 되고, 주님 안에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좋아지는 꿈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엔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온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듯 성령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바람 불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뼈다귀 위에 성령 바람 불어오니까 큰 군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 위에 성령께서 불어오시면 큰 군대로 크리스천 군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개인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사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믿고 성령이 와서 역사기를 간구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국에 많이 다니니까 옛날에는 구라파에 가거나 중남미를 가면은 전부 비행장에서 시내에 들어가는 간판이 일본 간판입니다. 산요니, 도요다니 일본 간판인데 지금 여러분 파리에 내려서 시내로 들어가면서 간판 보십시오. 전부 삼성이지. 현대, LG, 한국 간판이 덮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에 가보십시오. 옛날에는 일본 음식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 음식점이 그런 것마다 꽉 들어차 있습니다. 참 놀랍고 놀라운 것은 전에 일본에 지진이 났었을 때 내가 지진 도움을 주려고 돈 100만 엔을 가지고 갔다가 안 주고 돌아왔거든. 그런데 날 보고 정신병 들인 목사니까 정신병원에 가 있으라고 시문에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문에서 때렸다면 나에게 대해서 좋은 말 쓰는 사람은 소강성 목사밖에 없어요. 다른 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날 때리면. 왜 내가 100만 엔을 가지고 갔다가 도로 가지고 왔냐면 지진이 일어난 곳에 왔는데 상당히 일본 사회에서 지식인이 나에게 말하기를 언제 우리 일본이 여러분에게 돈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우리는 한국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뭐 한국이 야단 법석을 하고 돈을 모아서 가져가는 것은 너희들 자신 때문에 그러셨냐. 너희들 우리에게 좌절의식과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애따 좌절감을 한번 만족시켜보자.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돈을 가져오지 않냐. 우리 일본 사람이 해외 투자한 돈을 끌어 모아오면 태산같이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데 당신들 좌절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 아니냐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 앞에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는 100년 이내에 한국이 일본을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복귀도에서 돈 100만 원을 내가 보여줬어. 100년 이내에 나 이 돈 안 줄 것이다. 나 도로 가지고 간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일본에 갔는데 또 다른 일본 사람을 만났어요. 그거 하는 말이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희한하다고. 왜냐면 한국이 절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할 거로 생각했는데 자고 나니 도요타가 날아가 버리고 자고 나니 산요가 날아가 버리고 어디 가도 현대고 삼성이고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을 누르고 앞서는 거 보고 도저히 한국에 무슨 요술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요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은 서양 문명을 본때 딴 잔내비처럼 흉을 본 것이고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온 것이다. 진짜는 뭐냐? 모든 문명과 문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얼마 있으면 너희들은 우리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진짜로 주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셔서 발전하게 하지. 당신네들은 왜 문명국에 흉내나 내고 와서 잘 될 리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나라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있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의 나라에 꾸어줄 자도 꾸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오도록 강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가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프루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연합군에게 패한 덴마크 보십시오. 덴마크는 전쟁에 져서 슈르스비아와 홀슈타인 두 주를 빼앗기고 북쪽 유틀란드 반도만 남았습니다. 그는 눈서리 치는 땅으로 아무 곡식도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군대에서 제대에 나와서 낮에도 술을 먹고 방탕을 하고 부녀자들은 연합군에게 몸을 팔아야 먹고 사는 비극적인 덴마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덴마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일어난 자가 누구냐면 그룬트비히 목사입니다. 목회자요 시인이요 교육가인 그룬트비히와
군인 출신 사회부흥운동가 달가스가 합쳐서 덴마크를 살리자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밖에서 이런 국토 안에서 찾자. 밖에서 전쟁으로 일어난 국토를 힘으로는 못 찾으니까 안에서 유트란데 반도를 개발해서 다시 일어나자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는 새 명제를 붙여서 온 국민에게 나가서 새마을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온 국민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자. 그 결과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덴마크는 평균 소득 5만 달러입니다. 구라파 중에서도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두 사람이 일어나서 덴마크에 가는 길을 고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정말로 위대한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나는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60년대 그때 박영묵 목사님이 부흥사라는데 그분이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서 우리가 100년 내에 한국의 기독교 100만만 만들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모여서 100만 성도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지금 2000만 성도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룬트비 목사를 참 존경하는데 그룬트비 목사를 생각하면 우리 송항성 목사님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송항성 목사님은 시인이거든. 시를 어떻게 그렇게 잘 짓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음악가고 독창을 잘해요. 나는 몇 번 흉을 내다가 개망신을 당했는데 왜 음악이 감동이냐면 나는 송항성 목사님 노래 부르는 거 듣고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설교에 아주 비교에 와서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니까 안 울 수가 있냐. 그럼 우리 집사람이 또 울었구나 나보고서 그럽니다. 이런 훌륭한 조의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숨은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는 이상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희망차고 갈 길이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월남 패망의 교훈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월남이 군사, 군장비, 국민생활 등이 월맹보다 월등히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정신이 파탄에 이르러서 망했지요. 왜냐하면 끝없는 정치 정파 간의 갈등과 노사분쟁, 대학생들의 데모, 부정부패 등이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단체도 꿈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어떠한 민족도 꿈과 환상을 잃으면 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안 망하는데 꿈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두 다 맹렬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찬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이 망하지 않아요. 사람들 생각에는 망할 줄 알아도 많은 청소년들 다 마음의 꿈을 가지고 있고 교회들도 훌륭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을 잃어버린 월남은 월맹의 공격에 무너지고 마른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의 꿈과 환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화합과 일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꿈과 희망을 심고 화합과 일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용인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을 가져올 줄 난 몰랐어요. 용인에 부흥에 와달라고 여러 번 신청을 받았으나 용인 조그마한 도시에 뭘 가겠노. 외국에 나야지 그 시간에 한국 집회 안 한다고 했는데 내 목사님이 나를 오라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있어야죠.
송광석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니까. 그러고 와보고 놀랐습니다. 명지대학 강당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고, 또 빈자리가 없는 거 보고, 용인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느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 보니 한국의 통일과 축복은 용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